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뵙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실 거죠? 왜 인사 안 하세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인데 온 백성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 봉헌식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성전 봉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지금 성벽 봉헌식인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즐거이 봉헌식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확장된 개념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성벽을 재건한 그 자체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나를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가를 하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얼굴을 숨겨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 무엇이 임해요? 그 땅에 재앙과 환난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역사를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죠. 왜 성벽이 무너졌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들이 각성하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서 전쟁을 나가죠.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판판이 깨져서 그때는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통합 3만 4천 명입니다. 2번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도다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벽 지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에, 그들이 수고하여 다시 재건한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이 포로 귀환민들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주시죠. 그 말씀이 스가랴 2장 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페르시아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은 이미 다 무너져 내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성벽도 없는데 언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벽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희들을 침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정말 성벽이 없는 것 같은 위태로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에게, 남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 든든한 삶의 기반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노후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이고,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업은 잘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든든한 자식들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벽이 되어주고 너희 가운데 임재하여 영광이 되리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힘을 소유하는가, 내가 남들보다 어떤 더 나은 환경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죠. 성벽을 완공한 것은 이미 6장에서 끝난 일이에요. 근데 봉헌식을 지금 12장에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 의미는 성벽이 그냥 완공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이 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돌로 만든 성벽 완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바로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8장, 9장, 10장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높은 성벽이 건축되었다 한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이기 때문에 다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대속죄일이 있는 7번째 달, 7월 달이죠. 그때 이 백성들이 다 모여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이렇게 됐어요. 8장 9절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왜 웁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니 얼마나 자신들이 세상 일에 몰두하는 그런 자신들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기까지 돌이킨 자들인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자신들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내려 있는지, 자신들이 이 죄악 가운데 얼마나 무감각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때 회개의 불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 위에 확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이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 마음이 겸손한 자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회한다는 것. 왜 통회함이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죄악이 가득한 자기 모습인 것을 발견할 때 통회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무수히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을 했지만 사실상 나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무능력하며 무가치하며 얼마나 나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깨닫고서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섬기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더 착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거기에는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항상 남과 자기를 비교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 창기와 저 죄인과 다름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그 세리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요.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세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각자 생각하는, 평소에 기도하는 이런저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겠어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통회하는 자와 내가 함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은 지금은 울 때라고 말씀하세요. 영광 나라 들어가기 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웃음을 찾는, 즐거움을 찾는, 기쁨을 찾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쁨을 찾는다 한들 참된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오직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피상적인 기쁨을 세상과 같이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허탄함밖에 없고 허무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기쁨. 현대의 교인들을 보면 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르고 내가 나누는 판단자가 되어서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제히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은 선지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를 치죠. 가슴을 치며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과 회개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벽 봉헌식의 기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건축, 돌로 된 성벽 건축이 관건이 아니라 이 성벽 봉헌식에서 볼 수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온 백성이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 성경을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자기 몸을 깨끗한 물에 씻고 자기 옷을 빨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물로서, 그 정결수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슬초를 짐승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그 피를 뿌리는 그 일로서 이 집이나 이 성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3일간의 기간을 주세요.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는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광의 주님의 실상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그 일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힘을 쏟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 만나는 날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는가,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인가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믿음의 방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의 증거가 여러분의 정결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더러움과 방탕함 속에서, 불의함 가운데에서 내가 눌러 앉아 있다면 그는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배웁고자 하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즐겁고 그 허탄한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그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오물 가득한 그곳에 자기 몸을 뉘우듯이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그리고 부정한 것들, 불의한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 정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 더러운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그 흉악한 추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 그 죄를 조금인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눈이 정결하신 분이시고, 그 마음이 정결하신 분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들을 아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알므로써,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동일하게 변화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요, 우리에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많고 흉악하고 더럽고 위험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뭔지 여기서 설명해 주시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항상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평강이 없어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항상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이 않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을 아시죠?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옮겨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걸음에는, 그의 삶에는 불의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그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삶을, 그의 예배를, 그의 고백을, 그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자들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직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이 순간순간 날마다 예수 십자가 더욱 붙들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장 기쁜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아는, 그것은 곧 어떻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회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하늘의 참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사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